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는데요. 번역본이 틀리니까 그냥 각자의 성경대로, 성경책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각과 우리의 존재의 유의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며 그 성령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장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의 영역들,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번 24시간 예배 때마다요, 선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요. 지난 2월달 24시간 예배 때는 마지막 예배 전에 이제 제가 받은 감동은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2월달 24시간 예배 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배 때 올라가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61장 6절을 읽었었거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말씀을 길게 읽으면 지치니까 제가 6절, 7절, 8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깊어질 것을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는데요. 그런 그 안에 3월에 이제 어떤 일본에 지진이 있고 어떤 나라들마다 각 곳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드러난 일본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나라로의 부르심이 강한데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24시간 예배를 우리가 2월 달에는 일찍 했기 때문에 3월 24시간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도 24시간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갑자기 지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2월에 미국을 위해서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미국의 2월의 기도 제목의 나라로 미국이라는 감동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안에도 3월에는 한국이겠구나. 한국이라는 감동을 주셨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3월 24시간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지진이 다른 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떤 나라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 안에 한국이라는 응답을 받은 걸로 여겼고 딱 지진이라는 단어를 주시길래 제가 무슨 그럼 한국의 지진?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더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이 저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말씀하시려고 그래도 저같이 이런 자세와 이런 무딘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커트하면요 깊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들은 음성을 또 신뢰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음성을 줄 때 자기 생각과 틀리고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생각과 많이 틀린 부분, 하고 싶은 거, 유괴소욕과 많이 틀린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나라적으로 이렇게 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제가 제안하고 컷하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금 놀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24시간 기도를 위해서 물었지 어찌됐든 지진이 일어났긴 일어났지만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24시간 기도는 한국이라고 이제 정해졌고요. 그 뒤에 3월 한 셋째 주 정도에는 주보에 내면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 24시간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주 사역자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24시간 때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어떤 겸손한 자세와 계속 묻는 자세와 이렇게 신중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내가 들은 음성이 절대적이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뢰도 정말 그것은 버려야 하는 자세지만 또한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자세 또한 버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해왔지만 이제는 더 실제적으로 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안아야 되는, 나라를 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 모든 생각과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제사장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그 책임을 교회에 물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라의 그 키가, 나라들의 키가 교회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책임을 교회에 물을 것이며 그 책임을 너희들이, 교회들이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강한 부담감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나라의 열방의 왕으로 통치자로 취하실 유업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거나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없는 것은 어떤 죄가 관영해졌을 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어서 그 꾀를 가르쳐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케 한 것처럼 나라들도 백성들로 하여금 사단이 어떤 죄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라에게 죄를 심어줘서 그 죄를 선택하게 해서 그 나라의 죄를 채우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죄가 차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가나안 땅에는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나라에는 누구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처럼 이 나라 모든 나라 열방에도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을 잊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철저히 보존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돼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그 예수님의 유업을 없애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없애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땅이, 열방이,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먼저 보겠는데요. 시편 4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7편의 2절,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리고 시편 102편 같이 속으로 읽으시면서요,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면 좋습니다. 시편 102편 15절, 16절, 21절, 22절 보겠는데요. 15절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리고 시편 72편 11절입니다.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리고 76편 12절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리고 시편 22편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처럼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철저히 예수님께서 철저히 온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그 나라들을 취하실 것이며 뭇 왕들이 만국의 왕들이 계시록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주를 경배하고 섬길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들이 완성될 것인데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신부들인데요. 우리가 신부의 관점에서는 많이 보았고 오늘은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삶에서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의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부른 말씀처럼 시편 2편 말씀처럼 열방을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유업이 돌려지면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신부가 마땅히 신부가 되면요 열방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뒤에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제사장 또한 제사장의 분깃은 땅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 기업이 없었거든요.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땅 분배가 있었는데 레위인에게만, 제사장에게만 그 기업이 분배되지 않고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얻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얻으면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신부와 제사장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